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 채널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옛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률적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법률적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딸은 영어로 도더, 딸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법적인 딸이라 가지고 도들 인 로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우리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 시간 맞춰서 예. 말씀 이제 막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되면 뭐 정상이고 못 되면 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애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법률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애라는 건 없습니다. 지키면 정상이고 안 지키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률적 관계의 하나님. 위법이냐, 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 관계뿐입니다. 옛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아셨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른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뭐 일을 시키면 우리 어른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에도 교육시키고 가르쳐주면 하겠지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가 해도요, 일을 시킨 어른만큼의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열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 줘야 되겠니? 이러죠. 제가 많이 해봤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조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물건 하나 때려 부수고 나면 완력을 썼구나. 딱 표가 나요. 그러니까 제발 완력 쓰지 마라. 기계는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있다. 원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믹서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 이상이 없어.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돌아가게 하는 그 밑부분이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S 맡기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그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칼날이 잘 회전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적정량을 넣어서 갈아야 되는데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그 밑에 돌아가는 그 낑구는 그것이 무리가 돼서 닳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우리 현주 자매한테 이야기했죠. 많이 넣었구나. 마이너스 갈았구나. 저는 공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애 사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법률적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법률적 관계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일을 시켜도 어린아이는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맨날 어린아이 뭐라 하기만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기만 한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잘 아니까 자꾸 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부모는 사실은 잘못은 없죠.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일을 못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일을 잘못하는 어린아이의 문제입니까? 그 일을 하도록 계속 지시하는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계속 지시하는 부모가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는 어려운데 불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일을 못함으로써
어려우신 분이 불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형제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 아, 내가 지금 못 알아듣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왜 못 알아듣는지 알고 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 이건 법률적 관계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주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적 관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의 법을 사람의 신비에다가 새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예시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그 방법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잘해보고자 각서를 적어도 각서 적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잘하고자 각서를 적었는데 더 안 되면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해야 됩니다. 각서 적어도 안 될 때는 이혼입니다. 이게 돌비에 기록된 법의 목표, 그 하나님이 그 돌비에 새겨준 목표가 있죠. 그 성질, 목표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질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효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DNA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은 생명이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달라가 안 되는 겁니다. 성질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함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성질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 있죠.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서로가 막 좋은 면을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혼할 때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성격이 잘 안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필요와 목적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묘표인데 이 사람은 이미 지식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돌비의 목표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이미 불의한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성질 자체가 불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환장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 때문에 의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죽어서 불의한 자에게 이 의를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를 의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분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가 의로 태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불의한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런데 어려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 때문에, 불의한 사람 때문에 불의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우신 분이 불의로 드러나면 그만큼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나눠주려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보기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형제들이 여러분 눈에 좀 불의하게 보이면 있잖아요. 그 형제가 불의하다는 걸 계속 지적하지 마시고 내 의를 죽음으로써 그 형제에게 줘버리면 됩니다. 그 형제를 어렵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교육을 시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동물은 훈련시켜도 됩니다. 앉아 하면 앉고 써 하면 써 먹으라 하면 먹고 그래요. 아, 잘하대요 그런 거요. 야 저거 수건 가지고 와 하니까 수건 가지고 오대요. 키 가지고 와 하니까 키 가지고 오대요. 와 그 똑똑한 개들 많더라고요. 이거 훈련시켜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 훈련시킨다고 DNA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들어도 DNA가 개면은 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분이 이 불의한 자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성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랬어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줬는데 근데 옛 언약은 우리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신성한 그 법률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그 법률을 준 게 아닙니다. 계명을 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도리어 죄가 되고 우리에게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훈계시킬 때 그러죠. 야, 내가 너 미워서 때리는 줄 아냐?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몽댕이가 부러지도록요. 비 오는 날에 먼지가 휘날리도록 때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축복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할 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는 DNA 자체가 선악의 지식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의 이 마음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저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종파 중에, 모든 종교인들 중에 열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뭐, 옆에 성의식 띄고 뭐, 교회는 왔다 갔다, 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고,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앞문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 다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녔다가 하면 요 교회 다니고, 이 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파 가고요. 양파가 마음에 안 들면 쪽파로 들어가고, 쪽파가 마음에 안 들면 대파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의 필요한 그 목적을 채우는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갔다 저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봤다가 천주교를 믿어봤다가 기독교를 믿어봤다가 이슬람을 믿어봤다가 온갖 걸 다 믿어봅니다. 남녀 호랑갱교도 믿어봤다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 그런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설사 만났다 칩시다. 자기가 찾아서 만난 하나님, 자기가 원해서 만나진 이 하나님은 그가 또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버릴 거죠. 또 자기 욕구를 채우면 그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또 버립니다. 이래도 버리고 저래도 버립니다. 우리의 필요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로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안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만난 그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찾아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버려버립니다. 내 필요와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도 버리고요. 내 필요와 목적이 달성 안 됐기 때문에라도 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니까 계속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왔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도 못할 짓이잖아요. 아니, 그 법률을 지키고는 싶은데 우리의 이 DNA 자체가 그 법률을 못 지키는 DNA니까 인간도 답답합니다. 사람도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저주하고 벌 내리는 것도 못할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맨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지키고는 싶죠. 근데 못할 때 맨날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야, 우리 아들 너무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해야 될 대학을 몇 년 만에 졸업한 줄 압니까? 1년 재수했고요. 그 다음에 1년 휴학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하고 2학년 하다가 휴학했거든요.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니 다시 2학년으로 또 들어갔어요. 몇 년 했습니까? 야, 이거 8년 만에 여기 들어간 돈만 해도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낮에는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게임하고 야, 진짜 화답질 나대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매주 때려보세요. 학생도 못할 짓이고 선생도 못할 짓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해보세요. 그 상대방도 죽을 지경이고요. 지적하는 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법적인 사람이 돼요. 자꾸 신질 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학생도 괴롭지만 선생님도 괴롭.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해초리를 때리는 그런 법률적 이 방식은 안 되는구나 했습니다. 저는 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뺨때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도 못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지만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우리 집 가난해가 육성회비 낼 돈이 없는 거라. 아침만 갔다 하면 선생님이 육성회비 일단 그때 챙기는데 육성회비 가지고 왔냐 안 가져왔습니다. 막 뺨때기는 막 기싸대기 대기면서요. 가방을 던지면서 집에 가라. 돈도 안 주고 무슨 공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가 또 메고요. 또 울면서도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봐야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죠. 또 뺨때기 맞고 또 옵니다. 야,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이. 엄마한테 맨날 나 육성예비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엄마도 미치죠. 엄마도 미치는 거예요.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은 미천은 그 장사해야 될 미천인데 그걸 내한테 육성예배로 홀라당 줍으면 엄마는 뭐 먹고 우리를 뭘 먹이고 키우겠어요. 그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그 미천의 돈을 육성예배에 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못 주는 거라. 그 대신 나는 뺨때기 맞으면 돼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건 할 짓이 아니죠. 사실 선생님도 할 짓도 아니고요. 빰때기 맞는 나도 진짜 미치겠더라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할 짓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을 해초리로 계속 때려보세요. 해초리도 남할 일도 없고 애 종아리도 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괴롭고 학생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다. 나도 못할 짓이고 너도 못할 짓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도 못할 짓이고, 맨날 지적하는 나도 못할 짓이고, 맨날 지적받는 우리 교회 형제도 못할 짓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부를 한 거죠. 이 법률적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율법적 관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방법은 안 나옵니다. 이거 천지개벽인 거예요. 이런 일은 두 번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하늘 천지가 진동을 하고 천지가 뒤벼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언약을 저들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율법적 관계에 있는 이 옛 언약을 생명의 관계인 새 언약으로 싹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공부를 저절로 잘할 수 있도록 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맨날 잘해라고 매질 하는 선생님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가 재미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죠? 새 언약이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 언약은 죽었고 새 언약으로 산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삶, 새 피조물에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옛 방식, 옛 언약의 방식을, 그 율법적 관계의 방식을 지금도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새 언약이 무력화돼 버려요. 옛 언약이 들어오면은요, 새 언약이 또 무력화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또 이 율법 속에 또 갇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가보세요, 여러분. 또 율법 속에 또 가치가 있어요. 새 언약에 산다 하면서도 또 옛 언약 속에서 가치가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한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완전히 새 언약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표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많이 가져오는지 압니까? 소위 목사라는 사람, 목자들이 많이 가져옵니다. 왜?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법률을 가져오면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율법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옛 언약을 폐기시키고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겁니다. 교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율법이 나옵니다. 이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옛 습성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심이 된 교회는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옛 언약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요. 저것이 옛 언약이라는 걸 몰라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그게 또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지금은 율법 대신에 교리를 만들어냈죠. 제도를 만들어냈죠. 조직을 만들어냈죠. 뭐 그런 걸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통치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꼼짝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이 생명의 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4계명의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까지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가 만족한다. 내가 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족하니 너희들도 만족하고 쉬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쉬어라.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못 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각서를 적을 때에 마음 없이 그대로 하는 거 있죠. 드러브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이씨, 드러브서 내 그거 한다. 이겁니다. 마음 없이. 안식일이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지키기만 한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해야 하는데 안식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안식하라고 줬는데 그렇게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갖다 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나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없이 나에게 제물만 자꾸 드리는구나. 너희들 마음이 없다는 건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누가 막 뭐라 하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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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진짜. 돌아서서 이렇게 합니다. 에이씨, 내가 들어버서 한다. 네 그 말 듣기 싫어서 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hindu 자매와 나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심이 통해가지고 마음을 알아주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윙크만 해도 알아요. 우리 자매는 말 안 할 때는 윙크 해버립니다. 눈썹을 까딱까딱 올리면서. 왜 새 언약을 할 수가 없는가?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주가 되어서 경영 방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새 언약이 잘 안 되는가?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에 떠난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려니까 율법을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약은 이 지식의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일로 이렇게 주게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의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왔는데 이 예수가 자기 생명을 나눠주려니 나눠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어간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의하면 보혜사, 곧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거듭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인생은 옛 언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 언약은 완전히 끝났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새 언약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은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옛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십자가와 관련이 있죠. 거기서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또 옛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통치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 그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한 무슨 하는 그 통일교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리 마들이라고 합니다. 홀리 마들. 자기가 독생녀라고 합니다. 사람들 다 가스라이팅 돼가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아주 시끄럽죠. 그 돈 받아 먹. 이야, 그러면은 그 종교에 꼼짝 못 합니다. 일단 돈 받아 먹으면 꼼짝 못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언약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언약 속에 지금 다 속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옛언약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새언약 부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새 사람답게, 그렇죠. 새 사람답게 새 삶을 살면 되는 이 삶을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의 목적 안으로 딱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더 잘 묻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더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새 언약 안으로 당신이 떨어져 있던 그 법을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